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 3장 16절로 19절 말씀인데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자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목적이 뭐였는 거 아니,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뭐였는 거 아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사랑의 형상으로 창조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 계획을 세우셨는데, 첫 번째 계획은 두 개의 생명을 계획하셨는데, 첫 번째 생명은 몸에다가 흙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는 몸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몸이라는 거푸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집어넣기 위해서 이제 몸을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두 개가 다 들어와야만 창조가 완성되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몸을 갖고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몸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 있는 최적의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거하게 될 때 우리 창조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흙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는 이 거푸집은 창조의 시작이고, 창조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생명과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우리의 창조가 완전히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육으로 빠진 거였거든요. 그게 이제 에레미야 2장에 나와 있는데 한 말씀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2장 13절. 1052쪽입니다. 구약. 내 백성이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인생에 있어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인간이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의 욕망으로 이 밖으로 이렇게 드라이브를 거는 데서 문제가 기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치명적인 문제, 우리가 이렇게 아침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사는 걸 보면요, 문제를 입으로 먹고 문제를 입으로 표현하고 문제 가운데 살고 문제를 계속 표현하면서 살고 있고요. 또 표현된 문제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서 또 손발이 굉장히 바쁩니다. 문제 가운데 빠져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고해라고 말하는 이유가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사는 게 너무 문제를 푸는 문제의 연속 아닌가. 이걸 풀면 또 이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를 풀면 이 문제가 풀고 이 땅에 문제 없는 세상이 있으면 좀 내가 거기 가서 살고 싶다 할 정도로 문제의 연속입니다. 근데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를 못 풀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버린 인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피조물, 여기에서부터 기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떠난 것, 그리고 떠난 마음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없어, 내 힘으로 살 거야, 내가 돈 벌고 내가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내가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건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목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관한 정확한 문제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속생명,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와 생명과를 놔두시고 안에 있는 안사람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는 왜 하나님께서 구태여 선악과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사단을 일으켰을까, 이렇게도 생각할 때가 저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자유지의한 자발적 선택을 통해서만 사랑이 완성되기 때문에 반대편도 그대로 허락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속생명으로 이 속생명을 채워야 되는데 겉생명만 가지고 속생명이 비어버리게 되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창조의 핵심은 뭐냐면 안의 세계를 채우는 거예요. 안의 세계를 채워지면 이때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편안해져요. 이 안이라는 게 뭐냐면 안의 세계는 사랑을 통해서만 열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라는 이 자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지지 않으니까 내가 또렷이 나를 느끼는 상태거든요. 근데 내 안에 사랑이 들어오면 내 자아가 중화가 돼요. 우리가 연애할 때 보면 여자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 때문에 내 자신이 의식이 안 돼요. 그렇게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그 여자를 사랑함으로 훨씬 이타적이 됩니다. 엄마가 처녀 때는 그냥 혼자 이렇게 자기가 뭐 맛있는 거 있으면 자기 입으로 들어가지만 엄마가 되면 엄마는 아기를 품고 있잖아요. 아기를 품고 있으면 엄마가 조금 내가 못 먹는 거라든지 내가 뭐 신발이 뭐 이런 게 아무 관심이 없어요. 사람은 안의 세계가 열리면 밖의 세계가 상대적으로 희미해져요. 안에 사랑이 들어오면 밖의 환경에 대한 부담이 없어져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애들이 본능으로 막 살 때 칭찬을 많이 어렸을 때는 해줘야 됩니다. 애들에게 사랑을 많이 주고 칭찬을 해주고 지지를 해주면 애들이 그 사람에게 받은 에너지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 올라오는 본능, 자기 몸으로 올라오던 유괴 기능을 자기가 스스로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듯 일생 동안 사랑을 찾아 여행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가시면 안 돼요. 나를 찾아 떠나면 계속 내가 나를 찾기 때문에 공허해져요, 점점. 그게 아니고 사랑하는 상대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사랑하는 상대가 확실한 사랑하는 상대가 생명과 대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생명이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취하지 않고 생명과를 취했다면 창조 완성이 됐겠죠. 근데 그 이후로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이제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이게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는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버린 인간에게 이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기 위해서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든 게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들어오시는 과정에서 오랜 세월 동안에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여정이 있었고 때가 참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요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19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잠깐만요. 19장 말씀이 제가 잘못 인용한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건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주님 앞에서 이렇게 가상 7원 중에 하나인데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예수님께서 그 영혼이 떠나가니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19장 20절이 아니고 다른 제가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주님, 네? 30절. 그러네요. 30절이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신 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가끔 이렇게 잘 못 찾습니다. 적어놓고 막 헷갈리기도 하고 이제 막 잊어버리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 말씀을 굉장히 우리가 깊게 묵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건 자체를 통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우리를 택하셨고 시간과 공간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하셨고 시간과 공간 밖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과 존귀를 누리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모든 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되시는 이동 에덴 동산 예수님이 창세기 때 우리가 주님과 연합을 못 이뤘잖아요. 속생명을 못 채웠잖아요. 겉생명만 채웠잖아요. 두 개의 생명이 필요했는데 아직 창조 완성이 안 된 거예요. 미완성. 그러니까 이렇게 평생 살면서 사랑이 없으니까 허덕거리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방어 기제를 쓰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과 우월감을 느끼고 자격지심이 올라오고 자꾸 이렇게 힘든 거예요. 선악과가 뭐예요? 선을 취하고 악을 피해서 더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더 좋은 것을 갖고 있는, 이게 원죄예요. 원죄. 원죄라는 건 뭐냐면 선악을 구분해서 더 좋은 것을 갖고자 하는 욕망이 원죄예요. 그러면 파생죄가 뭐가 나오냐면 더 좋은 걸 갖기 위해서 나보다 더 좋은 걸 갖고 있는 놈을 가서 독댕이 가지고 때려갖고 뺏어야 돼요. 강도짓을 해야 되고 또 심지어 사기를 쳐야 되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뭐냐면 내가 더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 주신 모든 선물이 양성과 악으로 찢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고통의 뿌리가 선악과에서 기인한 겁니다. 선악과라는 것 자체가 그냥 뭐 나무 열매가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갈라서 내 힘으로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을 피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게 하나님 영역을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게 생명과는 뭐냐? 주님이 제게 주신 모든 건 사랑입니다. 만물이 사랑이에요. 생명과의 구조로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사람이 완전히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대부분 영적으로 구원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면 내 몸이 바로 이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영에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겉사람이라고 하는 이 지정이라는 혼이 강력하게 저항을 해요. 그래서 영이 혼을 초월해가지고 몸으로 바로 역사가 안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 지정이가 예수님의 영에게 굴복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주님 앞에 굴복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내가 오랫동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성령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 기존에 나를 지배했던 겉사람은 강한 교만과 음란과 탐욕을 통해 돈과 사람과 내 욕망이라는 자존심을 절대 놓고 싶지 않아요, 이게. 근데 이게 고통의 뿌리가 되고 이게 지옥의 재료가 돼요, 나중에. 돈 때문에 돈을 위해서 계속 살면 돈 때문에 고민하고 돈 때문에 사람한테 사기치고 돈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돈을 그렇게 돈 하는데 돈을 또 많이 벌어봐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돈을 훔쳐가기 위해서 붙기 때문에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상처받고 사람 중심으로 살아도 문제지만 돈 중심으로 사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돈은 물론 필요한 겁니다. 같이 제가 대학부 아이들 공부 가르치면 항상 성경적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세우려는 게 목적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에 하나님은 항상 목적이십니다. 돈은 항상 수단이에요. 사람은 돈보다는 수단이고 돈보다는 사람은 목적이고 하나님보다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돈하고 사람하고 충돌하면 사람한테 중심을 둬야지 돈하게 힘을 주면 안 돼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충돌하면 하나님께 부둥을 열어야지 사람에게 부둥을 열면 안 돼요. 이게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가치관이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며 어떤 것을 더 중요시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지 가치관이 형성이 안 됐으니까 사람들이 다 돈에 집중하는 거예요. 돈 번이라고 애기들은 다 뭘 하는지, 아내는 뭘 하는지, 가정이 다 피폐해지고 가정이 하나가 안 되고 직장에서 돈 번이라고 나름대로 남자들 열심히 고생을 하는데 뭔가 이렇게 돌아보면 내 인생 이게 성적표가 이게 뭐지? 이게 굉장히 공허하게 됩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지 않고 내 육으로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내 힘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돌리면서 막. 근데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순절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 자체가 가장 비밀스러운 거예요. 이게 모든 우주를 풀 수 있는 키입니다. 열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된다 그랬거든요. 우리 마음에 부어져요, 성령이.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진심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고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 죄가 다 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순간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마음껏 영접한 순간에. 그래서 이 부분이 성령의 인도가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한 말씀 보고 넘어갈까요? 갈라디아서 한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6,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16,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배우면서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구한다는 말을 참으로 많이 들었는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한다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감을 잡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게 그냥 하나님이 막 소리로 나한테 막 들려주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성령의 인도라고 그럽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구에게 뭔가를 이렇게 물질을 주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그게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서 내 생각인가 주님이 주신 생각인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아냐면 줘봐요. 줬어. 근데 주고 나서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이 없네. 그러면 내 마음에 괘씸한 마음이 들거나 조금 서운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내가 준 거예요. 근데 줬는데 상대방이 아무 반응이 없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러니까 뭔가를 했는데 그 한 행위로 인해서 내가 어택을 당하는가 안 당하는가 보면 내가 주님이 나한테 허락해서 한 것은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 내 것이 아니니까. 근데 내가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꼬레꼬레 부해가 나요. 저것이 먹고 입을 딱 씻어보네. 이건 내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라는 것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게 어떻게 모르게 해요? 근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을 주세요. 영의 생각은,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잖아요. 모든 성경적으로 영은 생각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내게 들어오는 생각 자체가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역사하는 생각인지를 잘 분별해서 조금씩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게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처음에 집중했던 거는 말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설교도 많이 듣고. 왜냐하면 말씀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경에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인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올리서 멀리 떨어진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제법 제가 범생이로 살았기 때문에 괜찮게 살았고 제가 뭐 죄인이다 이런 것에 별로 동의가 안 됐습니다. 저 괜찮게 살았고 뭐 내가 어쩌라고 내가 뭐 파출소 한번 간 적도 없고 나 열심히 성실하게 양심대로 살았는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내다 제 영혼을 비추니까요. 얼마나 위선적인지, 얼마나 이중적인지, 얼마나 더러워서 토가 나올래요, 토가. 이 속에 있는 내 거짓, 내 모습이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든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거든요. 주님의 말씀에다가 내 영혼을 비추니까요. 제가 너무 더럽고 쓰레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회개가 돼요. 하나님 죄송해요. 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가 이렇게 이중적 인격자고 이렇게 속으로는 안 그런 것처럼 얼마나 가면을 많이 쓰고 있는 위선적인 가면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양파 껍질을 저리 갈아요. 벗겨도 또 나오고 그런 것들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겉사람의 위선이에요. 근데 그게 말씀을 자꾸 듣고 하나님 말씀에다 내 영혼을 비추면 하나님 말씀은 내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고 내 영을 진단하는 청진기예요. 그러면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거나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내 영혼이 너무 아닌 이중적인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때 주님 죄송해요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회개가 돼요. 이렇게. 그때 영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으셔야 돼요. 사실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내 지정의가 변해가는 과정이 일종의 영적인 성장의 과정인데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심령 공간에 뿌려진 거예요, 이제. 그럼 거기에서 싹이 나고 조금씩 이렇게 자라면서 거기에서 나중에 열매도 맺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것은 최고의 선택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하신 거예요. 단지 그게 끝이 아니고 성장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적으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문제가 이 환경이 왜 이렇게 내가 힘들다고 봤더니 내 인식의 틀이 잘못되어 있구나. 선악과 덩어리로 이거를 좋고 나쁜 걸로 자꾸 가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었네. 저는 어떤 면에서 많이 편안해졌냐면 모든 만물의 원인이 하나님이고 내게 주신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난 게 없고 이것 또한 나에게 유익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다는 걸 받아들인 이후로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며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며 왜 이런 것들이 자꾸 나한테 안 떠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보니 선악과로 볼 때는 문제였던 게 생명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섭리해 놓으셨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이 모든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다 그랬고요. 오직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만 이 모든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령이 없을 때는요. 저게 뭔 소리까? 저게 뭔 소리까? 뭔가 맞는 말을 한 것 같은데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하는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점점 내 영혼이 변하고 비춰가는 과정에서 내 마음속에 아는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가 이제 기도 단계인데요.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계속 내가 이렇게 히브리서 4장 16절 짧게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어서 로마서 8장 3, 4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3절 4절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이 육신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의 영으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단 말이 내 힘으로는 그렇게 애를 써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움직일 때 율법이 지켜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내가 어떻게 율법을 지킵니까?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우리 생육은. 그래서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전적인 의탁을 하셔야 돼요. 전적인 의탁이 의지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육신이 약하여 못하오니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주님께 의탁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이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하나님 저 뭐 필요해요, 이런 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게 기도가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흐르도록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성질과 그분의 은혜가 내 몸을 통해서 흐르도록 비켜주는 거예요, 자리를. 주님, 저를 통해서 흐르시옵소서. 무익한 종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나를 비워드리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자기 부인인데 십자가 그러면 우리가 막 뭔가 이렇게 막
억지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막 너무 피곤하고 막 고난의 길을 가야 되고 막 율법을 지고 막 내가 남들 막 놀 때 막 가야 되는 이런 막 뭔가 희생 느낌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염려를 부인하라는 뜻이에요. 내 생각은 자꾸 내가 맞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내 감정은 근심, 걱정, 염려가 많잖아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야겠잖아요.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 맡기면 되지 왜 걱정을 해? 맡기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저 걱정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 한날에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일 일을 내일이 염려한다는 말이 우리가 내일 가서 내일 것은 내일 염려하자고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 내일이 염려하는 건 내일은 내일이 그걸 걱정한다는 말은 이 셀프는 하나님이 그 미래에 있는 하나님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걱정이 내가 스스로 걱정하고 이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보면요. 다 사람들한테 막 상처밖에 없어 자기는. 근데 사람들은 또 나 때문에 힘들어하거든. 근데 왜 나는 상처만 받고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가 없어요? 다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못될 수 있겠구나.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힘들었을 수 있겠구나. 저는 항상 바깥을 가해자로 보고 내가 피해자로 본 것은 이거 문제를 잘못 푼 거예요. 바깥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문제지. 주님은 내 안을 고치기를 원해요. 아마추어는요, 상대방하고 싸우고 프로는 자기 자신하고 싸운단 말이 있습니다. 진짜 영적인 사람은 자신을 고쳐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나를 고치기 위해서 보낸 선물이야. 이렇게 우리는 해석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주님, 제가 너무 교만했고요. 파동이 너무 올라가 있고요. 너무 음란하고요. 사람한테 많이 묶여 있고요. 너무 돈 중심으로 탐욕스러운데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붙이셨군요라고 그 문제들을 내 안을 청소하기 위해서 보내신 선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는 뭐냐면 그거를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교만합니다. 근데 보여줘도 절대 고개를 안 숙여요. 다 그러고 사는데 다 돈 중심으로 사는데 왜 나만 이러면서 말을 들어도 절대 그 말에 동의하지 않고 고집을 피워요. 회개하지 않고.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어요.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러고 있구나. 하나님 죄송해요. 조금이라도 부드럽게라도 받아들여야 하는데 꼿꼿하게 안 그런 척하고 딴 데 보고 있어요. 나하고 상관없다고. 바로 당신에게 한 말이에요 라고 주님이 그러시는데 나하고 상관없다고 들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말처럼. 그런 말들을 들을 때 뼈아프게 들으셔야 돼요. 내가 정말 많이 높아져 있구나. 내가 정말 지금 위치를 벗어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감지가 되잖아요. 그게 말씀과 기도로서 감지가 되잖아요. 그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봐보세요. 십자가는 주님이 이렇게 2000년 전에 지신 십자가입니다. 저는 제가 십자가를 진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막 희생하고 이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십자가의 의미는 주님이 이미 다 이뤄놓으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 나도 죽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완료형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를 갈라디아서 쓰는 시점은 이미 AD 90년, 80년 예수님이 죽으시고 한참 수십 년 지난 다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거를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을까? 거기에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과 내가 분리가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럼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굴복이 되면 우리는 물이잖아요. 물. 영을 담는 그릇이니까. 소금이 들어오면 소금물이 되잖아요. 소금물 자체를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주체와 객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거든요. 예수님과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면 예수님의 영이 나고 내가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 나도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한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인식하기 때문에 2000년에 죽은 예수하고 오늘 2000년 후에 사는 나하고 이게 무슨 동일 인물이면 어떻게 이게 같을 수 있어라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면 내가 그때 죽었구나. 주님이 죽은 날 나도 죽었구나.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 나도 부활했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예수님
십자가를 지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미 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미 죽었네. 성경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한 말씀만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장 24,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주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라는 개념이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십자가는 사랑이면서 죽음인데요. 잘 봐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땅으로 들어올 때 당신이 죽고 이 땅에 들어오셨어요. 신성을 죽이시고 들어오셨어요. 상대방을 향해서 하늘과 땅이 반대편이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사랑을 통해서 죽고 죽음으로 넘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디 낮은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시는데 그 사랑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한마디로 엄마가 아기를 구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저 먼 데까지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며칠 걸려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거하고 비교 안 될 정도로 힘든 여정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 주님이 나를 향해서 버리신 그 사랑을 내 마음에 품고 나도 땅의 경계를 넘어 하늘로 올라갈 때 내가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겉사람을 죽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유일하게 하늘의 충만이 땅의 공허에 전달되고 땅의 공허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충만의 번지까지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야곱의 사닥다리예요.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게 교회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절대 인간은 육으로 살고 겉사람으로 사는 거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겉사람을 부인하셔야 돼요. 그 겉사람을 부인한다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보면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셔야 돼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 걸 깨달아 주님의 충만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고 성령으로 움직이게 되면 속사람이 강건케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시었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그랬잖아요. 지식에 넘친다는 게 뭐냐면 성덕 공부도 하고 지식을 많이 알면 자아가 세집니다. 야, 너희들 모르는 거 내가 다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여요. 왜 저렇게 사는지. 그게 판단이 돼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면 저러면 안 되는데 보여 다. 왜냐하면 지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교만하게 사람을. 근데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의 길이요. 저는 예수님 앞에 꼬꾸라진 게 이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었는데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신 게 시간전의 은혜, 창세전에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저를 알고 계셨고 마치 엄마가 아기를 뱃속에 품고 있는 시간입니다. 아기가 엄마를 인식하나요? 지는 엄마를 인식 못해. 뱃속에 품고 있었어요. 주님은 나를 품고 있어서 뱃속에. 근데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공간에 안 들어온 거죠. 태어난 순간에 시공간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뱃속에 있었어요. 태아 속에. 그러다가 때가 참에 그때 주님이 나를 품고 있었고 내 형질이 조성될 때 다 개입하셨고 이 땅에 들어와서도 주님이 한 번도 우리를 놓친 적이 없어요. 근데요. 시간 전의 은혜, 내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시간 안에서의 은혜,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내내 시간 밖의 은혜, 죽은 이후에 하늘나라까지 책임지는 가장 시간의 길이가 긴 사랑이에요. 누가 나를 시간 전부터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 땅이 떠난 이후까지 끝까지 사랑한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아내나 남편이나 어머니잖아요. 근데 나보다 먼저 죽거나 동시에 죽지는 않잖아요. 언젠간 다 떠날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늘나라까지 책임져 주시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만 유일한 나를 완전히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예요. 절대 주님을 믿으셔야지 사람이나 환경을 붙들면 안 돼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성령이 역사하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 지는 게 너무 감사가 돼요. 주님 이거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이게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십자가를 다 빼버렸어요, 교회가.
그리고 계속 복 받는 이야기만 해. 자식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이게 뭐예요? 자아가 계속 커지는 건데, 마귀가 다 커지는 건데,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이제 잘못된 대로 많이 가고 있죠. 저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하나씩 알아갈 때마다 예수님이 내 삶 속에 가장 깊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정말 내가 주님만 믿어야겠다, 주님만 의지하겠다, 이 마음이 깊어지면 점점 십자가 지는 게 어렵지 않고요, 모든 게 편안해져요. 이제 내가 자아가 점점 소멸되니까. 근데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염려 있잖아요. 아, 내가 아직도 땅에 묶여 있구나. 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버리지 못하고 있구나. 이 말은 주님보다도 그걸 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때 바꾸기만 하면 돼요. 저 주님, 돈 때문에 고민은 되는데 돈 고민하지 않고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는데 사람 고민하지 않고요, 제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중심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해서 움직인 만큼 성령이 깊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점점 편안해져요. 육을 벗기 때문에. 이렇게 가셔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기도, 말씀 기도, 십자가만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이 하나씩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의식이 넓어지고, 마음이 많이 빛이 들어왔네. 옛날보다 어둠이 막 밀려갔어요. 옛날 같으면 막 조금만 가도 휘둘렸는데 안 휘둘려. 그 운동력도 많이 좋아지고, 이게 굉장히 많이 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영적으로 기가 막힌 축복의 길을 안내해 주셨고,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나만 따라오면 된다, 이렇게 다 해놓으셨어요. 그 해놓으신 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내가 하려고 애쓰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중심으로만 가시면 모든 게 합력과 선을 이루십니다. 그 길을 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직도 땅에 많이 묶여 있어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 축복들이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많이 묶여 근심 걱정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런 걸 아시고 미리 다 해결해 놓으셨고 이제 예수님만 믿고 모든 걸 맡기면 그런 얽혀있던 실타래들이 하나씩 풀려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못 풀었던 문제들을 하나씩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